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셉이 뭐요? 그 다음에 미리, 고미리 말고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창세기 몇 장? 37장 1절로 11절. 예배 드리면서 말씀 20분 내지는 혹은 30분 이리 했는데 다 들었는데도 포럼할 때 보니까 전혀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가 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봐요가 아니고 한두 명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렘넌트들은 21세기 재앙시대를 살릴 시대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30분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깨달아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싸움 하면서 한마디라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요셉이 미리 가진 거. 이것만 기억해도 굉장할 텐데 더 기억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지금 30%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대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밥도 잘 먹고 다 해. 공부도 학교도 잘 나가고 다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남에게 말 못하지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달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40%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속해 있겠죠. 이 30% 속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40% 속에 아니면은 이 30% 속에.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문제.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12가지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마귀 자녀다. 영적으로 볼 때 아담의 후손은 다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다시 말해서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만든 함정이에요? 누가 만든 틀이에요? 누가 만든 올무예요? 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눈이 안 보이지만 그래, 함정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데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틀이 뭐예요? 틀 속에 가다 놓으면은 아주 거센 호랑이 같은 거, 표범 같은 거 동물원에 가면은 그냥 아무 데나 놔뒀어요? 아니요. 틀 속에 딱 가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가서 틀 밖에서 구경해도 괜찮아요. 왜? 틀이 있으니까 발톱으로 긁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함정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보면은 산에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뭐 노루 사냥, 토끼 사냥 이런 거 할 때 덫을 만들어 가지고 딱 놔둬요. 동물이 지나가는 곳에. 그러면 동물이 막 늘 다니는 길이니까 오늘도 신나게 딱 하다가 발이 걸리거나 목이 걸리거나 그러면 걸려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잘라지지 않는 이상 못 빠져나와. 발이 잘려지든지 목이 잘려지든지 이게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뭐예요? 틀이 뭐예요? 틀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미신 섬기고 점하고 굿하고 점술, 역술, 우상 숭배한다고 말해요. 여기에 그 사단이 배워서 역사하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올매에 걸렸다 이 말은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오죠, 이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없다고 그러고 죽으면 끝난 줄 알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으면은 그 후손까지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성공해 놓고도 영적인 문제에 걸리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죽기 직전에는 그야말로 저주 재앙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해방받았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되고 그럴까?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왜 나는 안 된다, 못 한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서 해방은 받았지만 그 체질이 뭐예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이 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환경 때문에 속고 친구 때문에 속고 부모 핑계대고 자기 배경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여기서 속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우리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가, 이제는 거의 안 속고 사는가 그 차이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랩런트는 지금 어느 정도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안 속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만 해도.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237 나라와 5천 뭐요? 5천 종족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어도 이런 비밀조차도 모르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만드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을 닫고 계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이제 된 애들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공부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된 우리 친구들은 뭘 하면 될까? 공부가 된 친구들은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된 애들은 내가 학업 내용이 있겠죠. 내용.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커서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공부되는 친구들 가운데 나는 앞으로 예를 들어 법관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앞으로 나는 예술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되고 싶은 것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를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10% 속에 1% 속에 0%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내가 법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 해외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은 인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관 되려고 하면 인맥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따라서 내가 뭐 법률가가 된다, 뭐 또 그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 예술 분야의 최고의 이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제일 잘 가르쳐주는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 알아보면. 그러면 그 내가 관심 있어하는 그 예술 분야에 독일이 그 최고로 간다. 독일에 있는 학교가 그걸 잘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그래 유학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유학을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국내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 갈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외에 가기로 이제 내가 됐다 그러면 언제 갈 것인가? 언제 가야 돼요? 가기로 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서 해야만 되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유학을 간다. 그럼 언제 가야 돼? 물론 빨리 갈수록 좋지만 빨리 갈수록 좋지만 언제 가야 돼요? 1번과 2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을 때 1번과 2번이 준비가 될 때 가야 돼. 여기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고 예배도 못 드는 주제에 예배 때 집중도 안 되는데 유학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만 들어 돈만 고생만 하고 마약 유혹에 걸려가지고 마약이나 하고 있다가 인간 폐인 돼가지고 돌아온다니까. 공부하러 갔는데 돈 다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세계 돈 많은 그 사람들이 유학 가가지고 거의 다 지금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한 애들만 이 세상에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가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달란트예요. 달란트. 물론 여기서도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 발견을 해가지고 내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용이라는 것이 이거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이죠. 그러죠? 이 방향도 달란트가 발견돼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능이 있잖아요. 내 속에다가 심어 놓은 거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 찾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공부가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나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발견. 따라해봐요. 발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좀 숨겨놓았는데 내가 그걸 못 찾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하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멋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란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발견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성인식 그래요. 성인식. 발견했을 때 성인식. 그러면은 발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발견했으니까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줘요. 전문성. 달란트를 발견해서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이쪽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들어서 전문성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문화 장악할 수 있도록 이제 실제로 사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파송식 그래. 파송식. 그러죠? 파송식. 이걸 보고 이제 현장성이라고 그러죠. 현장성.
현장성이 뭐냐? 현장성이 뭐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현장이 문화 현장이니까 그 흑암 문화가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문화를 장악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속에는 경제도 있고 다 따라오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이 발견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 이거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다른 데 가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받은 거죠. 사단의 손에서 저와 저주에서,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해서 문화 현장을 장악하라고.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 보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부도 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공부를 통해서 달란트 발견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서밋이 되어져서 세계 보고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가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집에서 부모님께 늘 떼쓰고 그래가지고 학용품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랬잖아. 엄마를 이겨 먹고 아빠를 이겨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야. 다른 것은 다 해달라고 해놓고 왜 신학원 가게 해달라고는 안 줄라 돼? 신학원 한 학기 쉬면 어찌 돼? 마귀 종노릇 하는 거 한 학기 동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학기 쉴 때 망하는 거야. 나쁜 짓 한번 경험해버리면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 내용이에요. 한번 나쁜 짓에 사단이 나쁜 짓 하게 해서 걸려들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 학기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단이 그걸 다 알고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또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만들든지. 그래 친구 잘못 만나면 다 망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가지고 그렇게 다 걸려들도록.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동안 뭐 할 거예요? 신학원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돼?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요? 한 달 있다가 한 번씩 먹고 6달 만에 한 번씩 먹고 그래요? 밥을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 그래 힘을 얻지. 힘을 얻어야만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할 텐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밥인데 영적으로 볼 때 밥인데 신학원에 가고 공부를 안 한다? 이번 학기는 쉬지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 학기 얼마 들어가요? 30만 원 들어가요? 30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 아파봐.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봐. 얼마나 드는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평생 망해버리는 거하고 한 학기 30만 원 들어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계산이 그리 없다니까. 계산이 10원, 뭐 50원, 100원, 뭐 1000원 이거 가지고 계산 빨라가지고 싸우면 잘하는데 그 인생 계산이 안 되면 어찌 돼?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야. 여러분 인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 지금 어리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는 우리 렘넌트가 원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엄마, 아빠 내가 신학원 안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신학원 다녀야 돼. 세계복음 하려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집도 팔고 하는데 생명까지도 드리는데 엄마 20만 원, 30만 원이 문제야? 친구 만나서 회 먹는데도 10만 원 이상 들잖아. 둘이 먹어도.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왜 신학원 가는 거 그거 아깝다고 안 해줘? 왜 그 말을 못 해? 다른 것은 다 해달라고 하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졸라대 가지고 다 사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당장 가세요. 지금 안 늦었으니까. 신학원에 등록을 안 하면 그 사단에게 완전 걸린 거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다 신학원 등록해요. 우리 동부 지역에 이리 보니까 거의 막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걸 보고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안경은 안 끼고 다녀서 잘은 보이지만 썩을 것만 잘 보지 세상 것만 잘 보지 진짜 봐야 될 것은 못 본다는 거죠. 목사님은 안경 끼었어도 육신적인 시력은 나빠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여러분 아무리 안경 안 썼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늘 속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요셉이 미리 가져야 돼. 미리. 자, 미리 가져야 돼. 이 말은 미리 가졌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학원에 갈 때 학원을 다닐 때 학원비가 있잖아. 학원비가. 근데 여러분에게는 학원비가 없어요. 지금 호주머니 없어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학원에 보내려고 하면은 학원비 계산을 다 해놨거든. 학원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학원 다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학원비는 이미 지금 안 냈지만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미리 내가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달이 이제 되면은 이제 주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돼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은행에 어디 가서 뭐 빌려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생길 것이 맞으니까.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이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겠는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모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요셉이 미리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공과 여러분 보시는데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런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가정 문제가 많았어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인데 야곱에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처가 몇 명 됐어요. 서너 명 됐기 때문에 근데 누구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라헬. 언니가 레아고. 언니를 처음에 이제 언니하고 그 외삼촌이 묶어줘서 결혼하게 돼서 처음에 라헬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몰래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딸을 줬었고 또 이제 그 몸종들이 있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몇 명? 12명. 근데 요셉은 몇 번째? 11번째. 12번째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니까 그 위에로는 전부 다 형들인데 배다른 형들이에요. 엄마가 다 틀려.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배다르다. 이 말은 부인이 다르다. 그 말. 엄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늘
이 괴롭혀요. 요셉을. 요셉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아까 읽었지만, 근데 요셉은 이제 오늘 주보에 뭐라 그랬어요? 모친의 죽음. 자, 모친의 죽음. 모친이 뭐예요? 모친이 뭐예요? 어미모 해가지고 이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릴 때 베냐민 놓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없으면은 구박받겠죠. 위에 형들이니까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형들의 핍박, 형들이 막 핍박했어요. 형들의 핍박. 왜 핍박했어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히 옷을 따로 지어주고 이렇게 편애했어요. 편애. 요셉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위에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가 막 있고 총명하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 자기가 왕이 되고 형들은 다 신하처럼 절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볕단 꿈, 해달 별 그 꿈을 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다가 어느 날 요셉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살려주자. 유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가지고 그냥 놔둔 거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다.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 가정의 굉장한 문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이 미리 가진 거, 요셉이 미리 뭐라고요? 가진 것이 있어, 가진 거. 그러면 요셉의 가정 문제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났어요? 이것으로 끝났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다. 그러나 가정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됐다고 말해요. 요셉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이건 안 돼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돼. 왜? 미리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도 미리 가진 것이 있으면 나는 뭐 TCK다, 뭐 어쩐다 저쩐다, 나는 우리 집이 어렵다, 우리 부모님이 돈도 못 번다, 나는 학원도 못 다닌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공부가 뭐 안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요셉은 미리 가졌어요. 자, 뭘 가졌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뭘 가졌어요, 여기? 꿈을 가졌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버지로부터 카버넌트, 언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언약이 비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림이 된 거예요, 주림. 예? 꿈이 된 거예요, 꿈이.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서는 뭐죠?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디발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이래 보니까 이건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 말은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꿈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미지.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거기 보니까 여기 읽어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미리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요셉은 어릴 때 카버넌트를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주림으로 이걸 확실하게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이. 자, 그래서 보디발이 이리 보니까 이거 노예인데 이거 그냥 노예가 아니구나. 보통애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그 보디발의 가정이 그 어마어마한 가정이거든. 그 안에는 감옥소도 있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옥소니까 그 집이니까 장관 집이잖아. 그냥 장관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이 가정 총무해라. 총무. 그래서 모든 집 살림살이 모든 것 다 너가 관여한다.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총무로 세웠어요. 이렇게. 자, 불신자가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러면 성공됐어요? 안 성공했어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시켜버리니까 불신자도 어쩔 수 없어요. 요셉 말 들어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제 잘하니까 보디발의 부인 있죠.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 유혹을 했는데 이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했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말을 해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쳐 나오다가 옷도 그냥 뺏기고 이제 도망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함께 하시죠. 우리 같으면 불안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미리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인도하시더니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또 어떤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 이거 없는 사람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여기서 이제 누리고 있는데 또 시간표가 온 거예요. 두 장관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은 없는데 요셉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해몽한 그대로 꿈 해석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며칠 있다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추록을 하게 돼요. 복직하게 돼. 감옥에서 나와서.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그 장관이 나오면서 걱정 말아라. 뭐 다 이야기했겠죠. 세세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가 억울하게 들어온 거 다 알고 있다. 가서 말해주마.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어.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면 안 되죠. 아직 요셉은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자, 그런 다음에 41장에 보면은 41장 창세기예요. 41장 1절로 38절. 1절로 38절에 보면은 이 장관이 이제 그 복직해 가지고 2년이 지나는데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 꿈인데 그 꿈 이야기를 해줘도 누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인들 뭐 쉽게 말해서 박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시켜도 알지를 못한다 그래. 그때 이제 감옥에서
추록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장관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추천해 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주니까 이 왕이 딱 이 해석해 주는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딱 맞거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라.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뭐 흥청망청 쓸 수 있고 그러잖아. 근데 흉년 뒤에 7년 동안 풍년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같이 막 쌀이 많이 나니까 쌀 막걸리 만들어 먹고 그런 거 안 하고 그걸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4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찾아왔어요. 세계 사람들은 다 모르지요. 전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흉년이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되니까 굶어 죽을 판이라. 근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애굽 나라에 가면 이 막 쌀 이런 곡식이 차고 넘친다. 창고에 넘친다. 왜? 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혜롭게 정치를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쌀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판이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쌀 사러 오게 돼요. 쌀 사러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남. 처음에는 이제 숨기고 있는데 이제 서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만나게 돼요. 그때 형들은 이제 막 불안했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잖아. 막 들어가지고 변명하려고 막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서 이 구체적인 꿈으로 이것을 붙잡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도 제목이지. 우리말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해서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언약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과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번호가 4번, 5번 되죠. 자, 그럼 이후에 일어난 거. 자, 이후에 일어난 거 뭐였어요? 이후에 일어난 거. 자, 총리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세계 뭐요? 복음화를 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실제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돼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프랙티스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이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으로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는 금방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두고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우리 중직자 같으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 그렇죠. 우리 중직자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기회.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어요. 지금
3단체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지금 다 잡혀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무지 무시하고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어도 다 탈락해버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다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어른 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지막 기회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 기회. 유 목사님 초창기 때 주일 새벽 되면은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기도 주일날은 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교사들이. 우리 교사가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교사들 많잖아. 또 주일날 또 잘 안 나오잖아. 또. 네. 깨우는 조장이 없어서 그러나 마지막 기회니까 그리 알고 진짜 생을 걸고 이 축복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가 안 돼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달란트 발견하면서 달란트 딱 발견해가지고 달란트 발견했으면 뭐예요? 발견했으면은 나에게 달란트 있는 거 발견했으면 이것이 최고가 되도록 갈고 닦으면 되잖아. 그렇죠? 최고가 되도록.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공 막 갖고 싶다. 축구공을 누가 사줬어. 엄마가. 축구공 사가지고 모셔 놓으려고 산 거야? 엄마 나 축구공 사줘. 배구공을 사줘. 그럼 사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갈고 닦아야 돼. 늘 연습하고. 그래야 축구 선수가 되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양치라고 할 때 물맷도 돌리는 거 양 맡겨놨으니까 그거 잘 쳐야 되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물고 가면 그 잡아야 되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물맷도 돌리는 연습해갖고 던졌는데 그것이 백발백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골리앗도 잡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고당에 보내놨어. 태권도 하라고. 그러면 갈고 닦아서 선수가 될 정도로 해야지. 돈만 들어가게 돈만 쓰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올바른 생각이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이. 나에게 이 달란트 내가 운동선수로 이 달란트 받았으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책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것을 갈고 닦아서 10% 속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1% 속에 들어가야 돼. 0% 속에 들어가야 돼. 어정쩡하게 그러면 안 돼. 뭐 20% 속에 들어가 그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서밋이 되어서 0% 속에 들어가서 최고가 돼야 돼. 서밋에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해놓고 여러분 부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달란트 안 찾았으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메시지 잘 듣고 기도 수첩 아침 일어나면 기도 수첩 하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기도 수첩을 내가 요즘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했더니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우선순위 1번이 뭐야?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 1번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 수첩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서밋타임 갖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져주셨잖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달란트를 개발시키는 이것을 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새롭게 시작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요셉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미리 보고 우리도 준비하고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